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심판과 회복 사이에 있는 은혜. 심판과 회복 사이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목적은 회복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본문 17절에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서 사자가 따라오는 거죠. 그것이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대제국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 돌아가게 한다, 이게 회복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쇼핑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진 것이죠. 이러한 죄와 불순종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양처럼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양,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징계는 단절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들 다 죽을 때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장성했을 때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을 무명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모세를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빚으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심판처럼 보이는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단지 백성의 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만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은 죄를 안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껄쩍지근한 상태가 아니에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죄를 씻기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당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거든요. 사업이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쓰시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죄로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심판과 회복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용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받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